오늘 말씀은 로마서 12장 3절로부터 13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로마서 12장 3절로부터 13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봉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기능을 가진 것이 아니니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혹 예언이면 믿음의 분세대로, 혹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혹 가르치는 자면 가르치는 일로, 혹 위로하는 자면 위로하는 일로,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할 것이니라. 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형제를 사랑하고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며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소망 중에 즐거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며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며 손대접하기를 힘쓰라. 아멘. 오늘 말씀은 영적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그리스도의 몸과 지체가 된 자들에게 요구하는 것들은 무엇인가? 라는 말씀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영적 예배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되는데 이것이 우리의 영적 예배다. 오늘 말씀은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릴 수가 있겠는가를 말하고 있는 겁니다. 구약의 성막에서 그들이 드는 제사를 생각을 하면서 이 말씀을 살펴보아야 합니다. 구약의 성막과 그들의 예배법은 전부 그림자라고 표현했거든요. 모세에 대한 그림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림자, 또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것에 대한 그림자, 참것인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온전케 하실 때에 온전한 예배가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약의 성막과 거기서 드리는 예배법을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생각을 하면서 살펴보아야 하는데, 영적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요구하는 게 있습니다. 주님이 찾으시는 예배가 진정으로 무엇인가인데 그 영적 예배는 온전히 성막이 세워질 때에 이루어질 수 있었어요. 솔로몬의 성전이 세워지고 나니까 솔로몬의 성전인 그 예루살렘 성전에서 하나님을 만난다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착각을 했어요.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지어진 곳에서 하나님이 그곳에 함께 하실 때에 그곳에서 우리가 예배를 드릴 수가 있고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예배에는 특성이 뭐예요? 하나님을 만나는 게 예배예요. 빌딩 속에 모여서 악기를 가지고 찬양을 드리고 예배를 드렸다고 하나님이 그것을 예배로 인정해 주시고 우리가 하나님을 만났다고 말할 수 있느냐? 아니라는 거예요. 예배는 하나님이 지정한 곳, 하나님이 계신 곳,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드려질 때 그것이 예배라는 거예요. 다시 한번 말합니다. 하나님이 지정하신 곳, 하나님이 계신 곳, 그리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드려야 되는 것. 로마서 12장 1절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려지는 것은 한 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다라는 거예요. 그 한 분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기 위해서 지정하신 장소이기도 하고 지정한 제물이기도 하고, 그렇다면 예배를 드리는 우리가 하나님이 지정한 장소로 가려면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의 몸 안으로 들어가야 돼요. 예배는 교회당이라고 말하는 건물 안에 드리는 게 예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예배는 건물이라고 얘기한 예배당에서 드려지는 게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이 지정하신 장소여야 돼요. 그 하나님이 지정한 장소가 어디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면서 세워진 곳이 지정한 장소예요. 하나님의 성전으로 표현되어진 것을 잘
살펴보면 구약의 하나님의 성전으로 나타난 그 예루살렘 성전을 예수님은 헐어버려라 그러셨거든요. 이것을 헐어버려라. 내가 사흘 만에 다시 지으리라. 그렇다면 원하는 예배처소, 하나님이 지정한 예배처소를 내가 새로 짓겠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은 예배드리는 처소가 어디여야 되느냐 하면 하나님이 새롭게 지은 처소여야 되는 거예요.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면서 새롭게 지은 처소가 믿음을 가진 심령인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면서 이것을 헐어버려라. 내가 사흘 만에 다시 지으리라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예배드리기로 지정한 장소, 하나님이 함께 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 계신 그 장소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세워진 그 성전에 계시다 이 말이에요. 그분이 죽으시고 부활하시면서 세워진 성전을 에베소 2장 20절에서부터 22절의 말씀이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계시록 21장에 가면 2절에 새 예루살렘 성전이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것을 기록하는데 거기에 뭐라고 표현했냐면 어린 양의 신부가 신랑을 위해서 준비되어진 것으로 표현하고 있어요. 어린 양의 신부. 바로 교회죠.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어린 양의 신부 교회는 건물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아셔야 돼요. 어린 양의 신부인 교회가 신랑을 위해서 단장했다. 예수 그리스도 신랑을 위해서 단장한 교회가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성전 기초 속에는 12사도의 이름이 있다고 돼 있어요. 성전의 12문이 12 이스라엘 지파의 이름이 기록됐다 그랬어요. 왜 이스라엘의 시작은 12아들인데 왜 성전은 기초석이 12아들이 아니고 사도들의 이름이 써진 것이냐라는 것도 우리가 알아야 돼요. 구약의 12아들로 말미암아서 새 예루살렘 성전을 세워진 게 아니라는 거예요. 새 예루살렘 성전의 기초석이 12사도인 것은 12사도가 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한 것을 전파한 사람들이에요. 그리스도의 증인이에요.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면서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어지는 것을 전파했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도 그것을 전파했지만 사도 바울이 12기초석의 이름이 기록되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뽑은 12사도들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듣고 깨달아 알고 성령을 받은 자들로 말미암아서 전파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들에 의해서 예루살렘 성전은 세워졌다라는 걸 잘 아셔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자들, 이런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본 자요, 들은 자요, 믿은 자예요. 눈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안 봤지만 히브리서 11장 1절을 보면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 예수 그리스도를 보지 못했지만 우리는 그분을 본 것 같은 증거자가 되어지는 건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서 경험하기 때문에 그분을 아는 자가 되어지는 거예요. 본 자가 되어지는 거예요.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는 만나는 경험이 있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가룟 유다 같이 예수님을 파는 자가 됩니다. 그는 눈으로 봤어요. 손으로 만졌어요. 하지만 그는 성령을 받지 못했거든. 우리는 예수님을 보지 못했고 우리는 예수님을 만지지 못했지만 성령을 받았거든요. 성령을 받아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본 것 같이 믿는 자예요. 만진 것 같이 믿는 자예요. 그래서 성령으로 말미암아서 예수 그리스도가 확실하게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라는 걸 믿는 사람만이 진정한 예배자가 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지정한 장소인 그 예수님이 내 안에 당연히 들어와 계셔야 되죠. 내가 예배 처소가 되니까 내 안에 들어와야 돼요. 또한 그 예배 처소는 에베소 2장의 21절로 보니까 모퉁이 돌인 예수님과 함께 서로 연합해지는 걸 말해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서로 연합이 되어져야 돼요. 반드시 혼자가 아니라 같이 연합이 되어져야 돼요. 성막 안에서 제사를 지내는데 거기에는 두 파트로 나뉘어져요. 물론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는 세 파트로 나뉘어졌었어요. 그게 뜰과 성소와 지성소였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나서는 성소와 지성소 사이 휘장이 찢어지면서 두 파트로 나뉘어졌어요. 그러니까 즉 안뜰과 성소와
이렇게 둘로 나뉘어지는데 무엇을 말해주고 있냐면 하나님의 성전을 말해주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라면 우리 몸을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 뜰은 어디에 해당이 되냐면 우리 몸에 해당이 됩니다. 뜰에서는 많은 레이지파들이 봉사하고 섬기고 예배를 위해서 준비를 했어요. 그들이 각각 자기에게 맡은 일들을 가지고 열심히 뭔가를 하면서 예배를 드리는 준비를 했다라는 거예요. 그것은 곧 우리가 교회라는 공동체 속에서 각각의 섬기는 이러한 것들에 해당이 됩니다. 각각 자기에게 맡겨진 직분들이 있었어요. 오늘 본문 3절에 뭐라 그랬죠? 각 사람에게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이렇게 했는데 이 말씀이 원어로는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하나님이 각 사람에게 믿음을 주시고 각 사람이 하나님의 성전에서 하나님의 성전으로서 일하게끔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가 생각해야 될 그 이상을 생각하지 말라는 얘기를 교만하지 말라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위해서 자기를 높이는 일을 생각하지 말라. 내가 높아지고 내가 무엇을 이렇게 잘하고 있고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않을 수 있고 하나님이 각 사람에게 준 믿음의 분량대로 생각할 수 있다는 것은 항상 우리 모든 각 사람이 무엇을 생각하라는 얘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함으로 내가 구원받은 걸 생각하라는 거예요. 다른 거 생각하라는 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내 모든 죄를 다 도말해 버리시고 내 허물을 다 없다 하심으로 내가 죄사함을 받은 의인이 됐다라는 거. 이걸 생각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값없이 받은 은혜만을 생각하면서 봉사하십니까? 그 은혜만을 받은 것을 생각한다면 모든 봉사를 할 때 거기서 내가 잘났다 할 것도 없고 인정받으려고 할 것도 없고 하나님이 나에게 준 은사를 주신 것에 감사해서 충성을 다하면서 몸을 세우는 자가 되어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한 몸인데 이 몸은 세워져야 돼요. 지금 각각이에요. 하나가 안 돼 있어요. 하나가 되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적은 한 몸을 세우는 거예요. 너희가 한 몸이라고 오늘 사도 바울이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너희는 서로 지체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엄마 아빠가 결혼을 해서 아이를 낳습니다. 그래서 자녀가 생겨요. 그때 가족이라는 단어를 써요. 왜 가족이냐면 한 피를 가졌기 때문에 한 아버지를 가졌고 한 피를 가졌고 한 어머니의 양육을 받으면서 한 집에 살기 때문에 한 가족이라는 단어를 써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도 우리가 한 아버지 하나님을 가졌고 한 피, 아버지의 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준 그 피를 가졌고 또 어머니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양육을 받고 있고 그래서 우리가 한 집에 하나님 집에 함께 거하고 있기 때문에 한 가족인 거예요. 몸은 분리가 돼서 따로따로이지만 하나예요. 아빠와 엄마는 어떻게 하나요? 법적으로 하나예요. 절대 가릴 수가 없어요. 자녀는 그 피로 하나예요. 율법으로 이스라엘은 하나가 됐고 우리는 예수님의 피로 하나가 되어졌어요. 하나가 돼서 한 집에 살아야 돼요. 그러니 그 집이 어디예요? 바로 예수님. 예수님 몸 안에 살아야 예수님 몸 안에서 예배해야 그게 백성이고 자녀라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을 사도 바울은 지금 지체로 표현하고 있어요. 손가락인지 눈인지 콘지 입인지 혀인지 아니면 오장육부인지 다 각각의 지체가 자기의 역할이 있는데 그 기능이 있고 그 은사가 각각 있다는 거죠. 이 말씀은 로마서 12장에만 있는 게 아니라 고린도전서 12장에도 자세하게 얘기를 하면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모신 한 몸이요 각 지체라 표현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옆에 있는 사람은 나와 한 몸이기 때문에 사랑해야 되는 거예요. 한 몸이기 때문에 살펴보아야 되는 거예요. 오늘 사도 바울이 각 사람에게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하지 말라고 한 것처럼 우리는 늘 무엇만 생각하냐? 받은 바 은혜만 생각해야 돼요. 받은 바 은혜만 생각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서 무엇을 주셨는가를 생각하면 10,000달란트 탕감을 받은 사람이 50데나리온 빚진 자를 뭐라고 말할 수가 없는 거죠. 또 은사를 하나님 앞에 특별히 받았다 해도 그것을 자랑할 수 있는 건 없다는 거예요.
또 먼저 믿어서 믿음이 좀 있고 나중 믿어서 믿음이 약하다고 먼저 믿은 사람이 나중 믿은 사람을 무시할 수 없는 거예요. 우리 주 예수님이 하시는 일은 성령님과 함께 우리를 양육하시면서 몸된 교회를 세우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고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것을 뭐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산 제물로 드리는 것으로 표현되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성령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이 주신 기능대로 은사대로 받은 바 은혜를 생각하면서 섬기며 나를 내어놓을 때 그게 산제물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게 바로 영적 예배가 되어진다는 거예요. 뜰에서 열심히 무엇인가를 해야 대제사장이 피를 가지고 들어갈 수 있어요. 예배는 지성소에 들어가서 예배 드린 것만 예배가 아니라 이미 안뜰에서 제물을 가지고 와서부터 한 모든 시작부터가 다 예배잖아요. 몸으로 드려지는 것이 온전히 되어질 때에 그 다음에 대제사장이 피만을 가지고 성소로 들어갈 수가 있는 겁니다. 내 몸이 온전히 거룩해지고 내 몸이 온전히 하나님의 것으로 드려져서 하나님이 주신 은사대로 드려질 때에 심령이 온전히 하나님 앞에 드려질 수 있는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대제사장이 지성소 들어갈 때 반드시 입어야 되는 게 에봇이었어요. 에봇은 위에 호마노 2개를 어깨에다가 달 때 한쪽 6, 한쪽 6에서 12지파의 이름이 기록이 됐어야 했고 가슴에 흉배를 붙일 때는 12지파의 돌이 12개가 있어야 되는데 이것도 하나님이 지시한 자리에 박혀 있어야 되는 거예요. 또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에봇을 입어야지만 돼요. 반드시 에봇을 입어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 12돌이 하나님 앞에 함께 나가야 된다라는 얘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육으로 각각 열심히 무엇인가를 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육으로 무엇인가 열심히 안뜰에서 준비를 했어도 들어갈 때는 예수님의 피밖에는 갖고 들어갈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피를 갖고 들어가는데 12지파의 보석들이 박힌 에봇을 입고 들어가야 된다는 얘기는 하나의 연합을 이룬 자로서 들어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 모두가 하나로 연합되어지게 한 후에 들어가셨어요.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만이 유대인과 이방인이 하나로 연합되어져서 들어갈 수 있는 것인 거예요. 그래서 12지파의 이름이 있는 12문은 예수 그리스도가 이스라엘의 장자로서 드려진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가 이스라엘의 12지파의 이름을 가진 장자로 또 이름이 문에 기록이 되어져 있는 거예요. 그 예수님은 내가 양의 문이다 라고 했죠. 양의 문인데 그 양의 문인데 12지파를 다 그 몸에 붙이고 문이 되어지셨다 이 말이에요. 연합의 역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이루어졌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고는 절대로 우리는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가슴판에 박혀진 의가 되어져야지만 들어갈 수가 있어요. 의의 흉배잖아요. 그분이 의의 흉배에 우림과 둠밈을 눕게 하신데 이게 빛과 완전함이라는 뜻을 갖고 있다고 말하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생명을 주는 빛이고 그분만이 우리를 완전케 자유케 하는 분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고 내가 그의 빛의 사람이 되어지고 그의 의로 말미암아 완전한 자가 되어져야 예수님과 함께 성소에 들어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본문에 얘기한 것들은 그것을 이루는 것을 말해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 받으실 만한 거룩한 산제물로 드려지는 영적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이 이루어져야 되는구나. 하나님이 지정한 장소에서 하나님이 계신 곳에서 예배를 드려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 계신 곳은 예수 그리스도 안, 하나님은 계신 곳은 거룩해진 심령, 예수님이 피뿌림을 받은 거룩해진 심령, 의로워진 심령,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받아서 빛 가운데 거하는 심령,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로 완전함을 얻은 심령. 우리는 완전할 수가 없어요. 예수님 안에서는 완전할 수 있어요.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그 피로 새롭게 하시고 그 피로 말미암아 연합을 이루게 하시고 함께 연합되어져서 예수 그리스도의 의가 되어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 되어졌을 때 영적 예배가 드려질 수 있게 되어진다라는 겁니다.
우리 각 사람이 그와 같은 마음과 그와 같은 믿음과 그와 같은 상황에서 예배를 드린다면 실질적으로 떨어져 있어도 보석보석이 사람의 심령 속에 다 있는 거예요. 중보기도 할 때 각 사람들을 내 마음에 품고 기도한다는 말이 바로 그겁니다. 우리가 한 지체요, 한 몸으로서, 한 의로서 함께 예수님의 가슴팍에 박힌 보석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내가 예배하러 나아갈 때는 하나가 되어져서 나아가야 해요. 진정한 하나님이 원하는 예배가 무엇인지를 아는 자가 되어서 우리가 공동체 안에서 사랑하는 관계가 되어집니다. 사도 바울이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다는 말을 하죠. 그리고 각각이 받은 은혜가 다르기 때문에 받은 은혜를 믿는 믿음의 분수대로라고 말하고 있어요. 네가 믿는 그만큼 분수대로 하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믿음이 나보다 적어서 요만큼밖에 안 돼서 그것으로 섬기면 그것도 귀한 겁니다. 하나님이 그 안에서 일을 이루어 가세요. 일을 이루시는 이가 하나님이에요. 그 일을 지어 성취하시는 이가 하나님이세요. 그분은 그 구원을 끊임없이 이루어 가세요. 그래서 부족하든 연약하든 하나님은 그 안에서 그 일을 이루어 가시기 때문에 요만큼 믿음이 있는 요만큼으로 사람은 섬길 것이고 이만큼의 믿음이 있는 사람은 이만큼을 섬길 거라는 거예요. 1달란트 받았든 2달란트 받았든 5달란트 받았든 요구되어지는 건 뭐예요? 갑절의 이윤을 남겨야 되는 거예요. 5달란트 받은 사람은 5를 남겼고 2달란트 받은 사람은 2를 남겼고 1달란트 받은 사람은 1를 남겨야 되는데 가서 묻어뒀다라는 거예요. 섬기는 자는 섬기는 일로 사역의 일. 교회 공동체 안에 뭐 일들이 있잖아요. 가정에도 각각의 일이 있어요. 자녀는 자녀의 자리에서 자녀의 일을 해야 되고 엄마는 엄마의 자리에서 엄마의 일을 하고 아버지는 아버지의 자리에서 아버지의 일을 하는 것처럼 각각에 맡겨진 일이 있는데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지체로서 각각에게 맡겨진 일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럼 그 일에 충성을 하라는 거예요. 가르치는 자는 가르치는 일. 하나님이 말씀의 지혜와 지식을 주고 그것을 가르치게끔 하면 가르치는데 열심을 내면 되는 거고 위로하는 데 은사가 있으면 위로하는 것이 단 거예요. 여기서 위로한다는 건 빌립보서 2장에 성령님으로 말미암아서 위로해야 되는 거. 사랑 안에서 위로해야 되는 거. 위로하는 자의 역할이 얼마나 큰지. 아버지의 마음, 어머니의 마음을 가지고 영혼들을 품고 위로할 때 얼마나 위로를 받겠어요. 위로하는 자가 위로하고 다독거리고 가르치는 자는 가르치고 하면서 다 어우러져야 하는 거죠. 예언하는 자는 예언하래요. 구제하는 자는 구제하래요. 구제하는 사람도 성실하게, 다스리는 자도 성실하게, 다 성실하게 해야 되는 거예요. 진실하게 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 내가 받은 은혜가 무엇인지를 아는 자로서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을 생각하지 않는 사람이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받은 바 은혜 안에서 예언도 하고 구제도 하고 다스리기도 하고 가르치기도 하고 섬기는 일도 하고 긍휼을 베풀기도 하고 이와 같은 일을 할 수 있는 건 내가 받은 바 은혜를 아는 자일 때 가능한 거예요. 주께서 주신 것이기 때문에. 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라고 9절에 말하는데 조금 해석이 잘못된 게 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가 아니라 거짓 없는 사랑하는 자가 되자. 그렇게 해야 정확한 해석이에요. 거짓 없는 사랑은 누구 사랑? 예수님 사랑, 하나님 사랑. 거짓 없는 사랑을 가지고 사랑하는 자가 되자라는 거예요. 교회에서 사람들이 예언도 하기도 하고 섬기고 가르치기도 하고 하는데 그들이 거짓 없는 사랑으로 하느냐는 거예요. 아니면 회개하셔야 돼요. 예수님이 우리를 궁휼히 여기시는 것처럼 우리가 그와 같이 궁휼히 여길 수 있는 자가 되어져야 한 몸이 세워질 거 아니에요. 영적 예배는 몸으로는 육에 맡겨진 사역대로 같이 하지만 결국에는 하나로 들어간다는 사실. 여럿이 들어가지 않아요. 안뜰에서는 많은 사람이 일을 하지만 성소로 들어가는 사람은 하나뿐이라는 거예요. 그 하나가 예수님인 거예요. 고라가 왜 아론만 대제사장이 되고 왜 아론의 후손만 대제사장이 되냐 하고 그러다가 죽었어요. 나도 라고 하다가 죽은 거예요. 그 누구도 하나님 앞에 갈 수 있는 사람은 없어요. 하나님이 지정한 분은 예수님 한 분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드릴 처소,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 예수님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 피가 있는 곳, 거기에 내가 보석으로 박혀질 때에 들어가는 거예요. 영적 예배는 보석으로 예수님 가슴에 의로 박혀질 때 들어가는 거예요. 그냥 드려지는 게 아니에요. 그냥 모여서 이렇게 하는 게 예배고, 성령님이 오셔서 예배드리면 영적 예배고 신령과 진정 예배고, 그게 아니라 예수님의 가슴에 박힌 돌이 되셔야 됩니다. 그건 의의 돌이에요. 거룩한 돌. 내가 예수님과 함께 죽고 예수님께 속한 믿음의 사람이 돼서 그 가슴에 박혀야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온전히 드려지는 산제물이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산제물은 예수님 앞에 박혀져서 드려진 자만 산제물이 되니까 반드시 나는 죽어야 되는 거예요. 안목의 정욕, 육신의 정욕, 이생의 자랑, 이거 못 박이지 않고는 예수님 안에 들어갈 수가 없잖아요. 예수님의 성전은 어린 양의 신부가 신랑 위해서 준비된 것인데, 그것이 뭐냐면 거룩한 세마포를 입고 단장한 것으로 표현하고 있어요. 거룩한 세마포는 어떻게 입을 수 있어요? 세례받은 자만 입을 수 있다고 분명하게 말하고 있거든요. 갈라디아서 3장 27절에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세례받은 자가 그리스도로 옷 입은 자인 거예요. 그렇지 않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은 자가 아니니까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단장된 자도 아니거니와 보석으로 그 가슴판에 박혀서 예봇을 입고 올라가신 그 대제사장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앞에 영적 예배를 드릴 수도 없거니와 하나님 만날 수도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매일 예배 드릴 때 어디로 들어가야 돼요? 예수님 품 안으로 들어가야 돼요. 예수님 품 안에 의로 보석처럼 박혀야 돼요. 그래서 각각이 다 예수님의 보석으로 박히니까 우리가 다 하나가 된 거잖아요. 연합이 된 거잖아요. 그래서 성소에 들어가서 그곳에서 성령으로 인도함을 받으니 각 사람이 다 예수님 앞 심장에 박혔으면 영적 예배를 드린 자가 되잖아요. 성령으로 기도하고 성령으로 말씀을 듣고 성령님 안에서 모든 일을 하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함께 듣게 되어져 있어요. 하나님의 음성은 여러 개 갈라지는 게 아니라 하나를 말하고 있잖아요. 함께 듣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들 간에 서로 사랑해야 되는데 10절의 말씀을 보면 우리가 사랑을 하는데 어떻게 사랑을 해야 되냐면 형제 간의 사랑 안에서 서로 친절하게 되어질 때 이것이 서로가 형제의 사랑으로 하나가 되어지라는 거예요. 서로가 형제의 사랑으로 친절하게 섬기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거짓 없는 사랑으로서 행하며 미워하고 악을 행하는 일은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선에 속하라. 주님 안에서 항상 다른 사람을 나보다 낫게 여길 때 선에 속하라는 말의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부지런히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고 말하는 이 말씀은 부지런히 게으르지 않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려면 주님의 몸을 섬겨야 되죠. 주님의 몸이 어디 있어요? 당신은 주님의 몸입니다. 또한 당신은 내 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부지런히 게으르지 않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는 우리 공동체가 되어지면 사랑으로 서로 섬기게 되죠. 그러니 우리 마음에 미움, 중상모략, 물어뜯는 거, 그거는 마귀에게 속한 거예요. 허는 일이잖아요. 무너뜨리는 거잖아요. 나누는 일이거든요. 그건 마귀에게 완전히 속한 거예요. 뒤에서 누구 말을 하면은 마귀에게 충실하게 쓰임받고 무너뜨리는 일을 열심히 하고 있구나. 하나님이 그거 핏값을 찾을까요? 안 찾을까요? 찾아요. 내가 너를 위하여 피를 흘렸는데 네가 지금 네 입으로 더러운 이 마귀가 말하는 입이 되어져서 내 몸을 지금 헐고 있니? 그거 반드시 찾으신다는 거예요. 다 부족합니다. 나도 부족하고 너도 부족하고 다 부족해요. 그래서 부족해서 허물은 드러나게 돼 있어요. 하지만 예수님이 허물을 보지 않으시겠다고 했는데 내가 왜 그 허물을 보느냐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제물로서 거룩한 제물로서 하나님 앞에 드리고 싶어서 열심히 게으르지 않고 주님을 섬기고자 한다면 여러분은 이 눈도 사랑의 눈으로 바꾸셔야 되고요. 마음도 사랑의 마음으로 바꾸시고 입술도 사랑의 입술로 바꾸셔서 오직 사랑으로 섬기는 자가 되어지셔야 한다는 거예요. 서로 사랑으로 섬길 때에 그 섬김은 하나님의 몸을 세우는 일이고 하나님의 몸을 세우는 건 그 안에서 예배가 온전히 이루어지도록 열심히 뭔가를 준비하는 일이잖아요. 그러면 거기서 나타나는 건
구원밖에는 나타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빛밖에 나타나지 않게 되어져요. 하나님의 영광만 나타나게 되고 하나님께 찬양하는 역사만 일어나게 되어지니까 진정한 영적 예배가 일어나게 되어지는 거예요. 계시록 21장 22절 한 목소리로 봉독하시겠습니다. 성 안에서 내가 성전을 보지 못하였으니 이는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와 및 어린 양이 그 성전이심이라. 성 안에서 성전을 보지 못했대요. 원래는 성 안에 들어가면 예루살렘 성전이 있어야 되는데 성전을 보지 못했대요.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와 및 어린 양이 그 성전이심이라. 그렇다면 그 예루살렘 성전이 안 보이는 건 이 자체가 다 하나님과 및 어린 양 이런 얘기잖아요.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이 위로 올라가니까 성곽을 측량하니 144 규빅이니 사람의 측량 곧 천사의 측량이라. 성전은 하나님과 및 그 어린 양의 영광으로 가득했기 때문에 23절의 말씀을 보면 해나 달의 비침이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의 영광이 그 안에 있기 때문에 어린 양이 등불이기 때문에 그 빛인 거예요. 그러면 그 성전이 비치고 영광으로 가득하면 여러분 각자가 성전이면 빛이 충만해야 되고 영광이 충만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공동체로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님을 믿는 자들이 모였다면 그 안에는 빛이 있어야 되고 그 안에는 영광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어두움은 없어요. 이곳에 절대로 속된 것이나 가증한 것이나 그리로 들어가지 못한다고 말하고 있죠. 교회 안에서 우리의 모임 속에는 거짓된 거, 속된 거, 세상 거 들어오면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로마서 12장 2절에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우리 안에 이 세상 것이 들어와도 안 되고 교회 공동체 안에도 이 세상 것이 들어오면 안 돼요. 그런데 오늘날의 교회는 세상 거 갖다가 교회 안에 드러났잖아요. 거룩한 성전에 우상이 세워지고 가증한 것들이 교회 안에 들어와서 세상 것과 하나님의 것이 짝해버렸다는 거예요. 우리도 하나님의 것과 세상 것을 내 안에 짝하게 할 수 없고 교회 공동체 안에도 짝할 수가 없는데 우리는 이것을 같이 연합시켜서 혼합시키니까 우리가 혼합 믿음을 갖고 있고 혼합 신앙을 갖고 있고 그래서 혼합 종교가 되어지고 있고 혼합 복음이 되어져 있고 실제로 십자가 복음이 어디 갔는지 찾아볼 수가 없다는 거예요. 십자가 복음을 말하는 사람도 대화를 나눠보면 그 안에 다른 것이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 시대에 하나님은 지금 새롭게 하시는 일을 하시거든요. 그 일은 이사야서 이미 예언되어 있는 이사야서 43장의 18절로부터 너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라. 옛적 일을 생각하지도 말라. 우리의 육적인 사람, 옛날 사람, 죄의 사람, 거짓의 사람은 가차없이 다 버리셔야 합니다. 주님이 내 안에서 새 일을 시작하시도록 나를 내어드려야 돼요. 내 옛사람이 올라와서 나를 흔들어대면 가차없이 잘라내시고 주님이 내 안에서 분명히 말씀하신 건 사막의 강을 광야에 길을 내신다 그랬어요. 사막의 강은 메말라질 대로 메말라진 내 심령에 주님이 물을 부어주시겠다는 거잖아요. 생수의 물. 근데 이 물은 계시록 22장 1절로부터 보니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흘러내린 물인데 이 말씀의 물이 생명수가 우리에게 부어주는 이유는 나로 하여금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기뻐하고 거룩한 산제물로 주 앞에 드려지는 영적 예배를 드리게 하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순간은 예배라는 거를 아셔야 돼요. 교회 공동체의 모임 속에서 육으로 우리가 모여서 함께하는 모든 것 속에서 하나님의 원하시는 대로 그 예배가 이루어져야 돼요. 우리의 모임 속에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이 되어야 돼요. 예수님이 나타나는 곳이 되어야 돼요. 예수님의 사랑이 나타나는 곳이 되어야 돼요. 그래서 자기는 없는 거예요. 그럴 때 성령님이 각 사람의 심령 안에서 믿음의 분량대로 키우시고 믿음의 분량대로 쓰시고 모든 사람에게서 나타나는 게 사랑이기 때문에 고슴도치가 와도 가시를 내놓을 수가 없는, 어디를 봐도 그런 데는 없어요. 우리가 하는 게 아니라 한 사람 한 사람 이 말씀을 아멘으로 받고 내가 죽고 내가 받은 은혜 각 사람에게 준 그 분량 그것만 생각하면 돼요. 그러면 나머지는 주님이 하세요. 저 사람 할 것 없어요. 나만 하면 돼. 나만 바르게 서면 돼요. 그럼 어느 날 보면 저 사람도 변했네.
저 사람도 변했네. 그러면 하나님의 영이 더욱더 충만케 되어져요. 성막이 하나하나 만들어져서 온전케 되어졌을 때 그 안에 하나님의 구름의 영광이 가득해서 아무도 서서 섬길 수 없다. 그 영광이 가득했다 그랬잖아요. 각자가 온전하게만 서면 주님이 알아서 찾아오셔서 영광이 가득해지면 예언도 하고 방언도 하고 통변도 하고 환상이 열리고 일어납니다. 주님이 하셔야 돼요.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뭐예요? 서로 사랑하는 거. 그래서 서로 사랑하니 형제를 서로 사랑으로 저 사람한테 무엇이 필요할까를 보고 섬기려고 하다 보면 중보기도가 저절로 되게 돼 있죠. 주 안에서 우리가 함께 간다면, 쓰러진 자를 일으켜서 어깨에 미고 간다면 주님은 그런 자들을 기뻐하시고 그런 자들의 예배는 받으시고 그런 자들에게 무한한 축복으로 부어주실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영적 예배로 그리스도의 한 몸이요 한 지체된 자로서 요구되는 것 무엇입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거짓 없는 사랑. 이것이 우리 안에 바탕이 있어야 되었단다라는 거예요. 열심히 그걸 구하려니 나는 죽고 그 사랑이 내 안에서 나를 주장하게 해야 되겠죠. 사랑으로 서로가 섬기고 서로가 대접하고 본문에도 잘 곳이 없으면 잠을 재워주고 먹을 것이 없으면 먹을 걸 먹여주고 그렇게 영혼을 돌아보는 사람. 아픈 것이 있으면 함께 기도하면서 그렇게 지어집시다. 세상에 상처 덩어리였어도 여기만 오면 위로받고 여기만 오면 행복해지고 살만 나는 그런 교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오늘 이 말씀 생각하시면서 기도하시도록 하겠습니다.